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고, 또 믿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결정할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빨리 갈까 늦게 갈까, 언제 가야 되나, 이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앞서가지 말고 한 걸음을 앞서가라. 무슨 말이냐면은, 야, 직장 간다. 아, 그럼 몇 시에 가야지? 9시 출근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9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10분만 먼저 가자. 어? 뭐냐면, 한 걸음만 먼저 가자. 10걸음 먼저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10걸음 먼저 가면은,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한 걸음만 먼저 가면은, 참 뭐냐면은, 많은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단단한 나무를 쓰려면은, 이 단단한 나무가 되려면 혹독한 추위와 눈과 비바람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단단한 나무가 되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뭐냐면 떠밀려 간다. 아무리 물고기가 크고 아무리 물고기가 대단해도 고래인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요 죽으면 떠내려간대요. 근데 송사리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요. 자꾸 환경에, 상황에 적당히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자꾸 속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딱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냐, 김세인 청년이 미국에 갈 때 제일 먼저 한 말이는, 야,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서 망해. 네가 거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어, 그래서 미국에서 뭐냐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1순위야. 그게 돼야지 다른 것도 열리는 거야. 보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와요? 아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물론 제일 먼저 얘기 좀 그러니까 이 서울에 보면 분위기가 빨라. 지하철 가면 나도 안 바쁜데 나도 뛰잖아. 안 그래요? 지하철만 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레이서들 같아.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안 바쁜데도 자기도 모르게 뛰고 있다니까. 분위기가 그래. 또 서울 분위기가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를 해. 뭐냐면 차등을 둬요. 어떻게 하냐? 나보다 좀 잘나면은 우월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서울에 자라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야, 어느 동네 살아? 그럼 벌써 이게 다 서열을 정한다니까요. 관악구야? 그래, 그래, 우리 금천구보다 낫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 참. 보면은 뭐냐면요. 사는 거에 따라 랭킹을 이렇게 정해요. 순서. 아파트야? 빌라야? 원룸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차등을 둔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냐? 돈에 갇혀 있고. 뭐에 갇혀 있냐? 환경에 갇혀 있어요. 지방에서 온 애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방에서 서울에도 올라온 애들이 부모가 서울에 살아서 거기에 빌 붙어 있는 걸 제일 부러워한대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에는 월세가 75만 원씩 한대요. 대학을 다니려면은. 그 월세 내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금도 어렵고 힘든데. 뭐 과외 알바 막 별걸 다 뛰어도 막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서울 애들은 또 어때요? 내 친구는 뭐 돈이 있고 걔네 아버지는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에 쭉 얘기하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서열을 정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자신이 거기 상황에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청년 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뭐냐면 묶여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묶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 이거를 자신들이 정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정했단 나는 할 수 없어. 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이것도 잘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내가 누구간데, 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해도. 근데 자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살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부딪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돈 없이 작은 돈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못해, 상황이 없어도 못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발견해내야 돼. 나는 어디에 갇혀있냐? 나의 갇혀있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성경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포로에서 벗어났다니. 근데 포로되어 있어요. 속국에 벗어났는데 속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 나는 뭐냐면 이게 그죠 우리 애들 여기 보니까 우리 애들도 머리 차이가 있잖아요. 셋이. 영어사는 어떤 놈은 눈으로 외우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열심히 써도 외우는 놈도 있고 한 놈은 열심히 써도 금방 까먹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머리 차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계속 굴리면은 머리를 쓰면은 나중에는 다 눈으로 외우는 수까지 올라가요. 근데 눈으로 외우는 애들이 눈으로 외우다 보니까 성실성이 떨어져요. 나중에 되면요 잘 안 돼요. 어. 그러면 내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걔한테도. 그러면 잘 안 되는 애 보면 뭐라 그러냐? 괜찮아 또 해보자. 또 해봐. 또 해봐. 머리라는 거는 쓰면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 머리가 언어 영역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 영역까지 되면은 얘는 시너지가 나와요. 원래 머리 좋은 부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언어 영역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건데 다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끝내고 또 딴 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뭘 못하겠다는 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성도들 얼마나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고 또 뭐예요? 자꾸 뭐냐면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왜 그러냐? 자신들이 갇혀있는 걸 모르고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라 뭐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깨뜨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단단한 나무가 되려면 비바람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큰 배를 만들어서 이 태평양을 건너려면요. 그 배에 따른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이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신다. 또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의 증인 되겠어요, 우리가? 시험 든 자들에게 나는 이런 시험 만났을 때 이렇게 증인됐어요. 나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어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지. 나는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얻어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그냥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증인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니네 아빠 잘 만났네. 니네 엄마 잘 만났네. 네 배경이 좋네. 상황이 좋네. 그 배경 좋고 상황 좋은 거는 지나고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친구 가운데 뭐냐면 북한에서 온 부모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배를 타고 거제도 가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나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거 꽤 크더라고요. 거기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호를 단신 부부가 손잡고 내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한 거예요. 걔가 이제 저기 신림사거리 사는데 나는 걔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근데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집이 되게 호름해. 근데 이 부모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왜 지방에 있을 수 없잖아. 땅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냐면 도시를 고르는데 제일 큰 도시를 골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이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걔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호주까지 건너가서 공부하고. 그 뭐냐면요. 없는데, 살림이 없는데, 가정이 뭐 없는데, 그 부모가 그 애에게 너는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한테 믿음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불구신자인데. 학업에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학업에 대해서 불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는 불신앙이 자라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삶을 불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불신앙이 삶에 쑥 스며들어요,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 그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학원을 많이 보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일단은 책을 때리 읽는 거야. 책을 많이 읽으면은 외우는 게 되게 빨라지고, 그리고 그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간들은, 우리 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 선생님들을 만나야지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거 안 하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게 그거야. 돈 때문에 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갇혀있는 부분이야. 우리는 이걸 뚫어야 돼. 이걸 뚫어야 너희들은 인생에 또 삶에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내 삶을 뚫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그거를 봐줘야 된다니까요. 어, 그걸 도와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들이 히브리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이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너무 삶이 힘들어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자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배교하면 어떡하냐 배신하면 어떡하냐 베드로처럼 3번 나를 부인하면 어떡하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큰데 미래가 응답이 큰데 그거를 증거하는 거야. 히브리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여러분은 각자들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다니 나와가지고 목사님 좀 더 쉬었다 갈까요? 가세요! 네, 다시 뭐 며칠 쉬었는데 뭐 또 뭐 더 쉬어요. 뭐 며칠. 습관돼요. 그게 습관. 틈만 나면 쉬려고. 틈만 나면 그거 하고. 틈만 나면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어? 자기는 목감 갔다 오고 나는 휴일에도 그냥 집에 교회 있고 교회 있는데 4시간 안을 뺏으면서 피곤하다 하다는 말이 놀다겠다는 말 하고 그러니까 신경질나니 화딱 지나죠. 도전하세요. 할 것도 많으면서 안 해. 왜? 못한다고 벌써 결정을 해놨거든. 벌써 나한테 얘기할 때는 쉰다고 결정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보다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다 결정해놨어. 어. 그리고 뭐 하냐면 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응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불신앙만 얘기하고 우리는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어렵고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지 못해서 살자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그게 노예된 상태예요. 노예는 어떻게 해요? 시키면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내가 더 하려고 더 해보려고 더 애쓰려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 민족성은 그런 민족성이 아니에요. 기반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니고 헝가리 본 사람도 우리 고구려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뭐냐면 저기 이 뭐냐면 중국 저기 밑에 가보면요 이목 긴 애들이 있어요. 그물을 금가지 띄워가지고 걔네도 고구려 후손들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 저기 뭐냐 오키나와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삼불초 그 싸우다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뭐냐면 그거 하고 전 세계 호령하는 민족인데 이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남북한에 갇혀가지고 그냥 갇힌 인생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갇혀버린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신앙도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소 혓바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소 혓바닥을. 이게 굉장히 큰 고급 요리래요. 고급 요리. 그게 그 뭐냐면 야 전사님이네. 아 목사님 오래 전사님 오셨으니까 최상의 요리를 준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불고기 요리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어요? 자기는 일제시대 때 종로에 살았대요. 종로에.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징용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돈 벌러 일본에 건너가 살아요. 돈 벌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골 땅을 다 사고. 아버지들이 다 팔아서 그렇지. 근데 뭐냐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앞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본을 건너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 남편을. 우리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남편은 안 믿는다. 안 믿을 거야. 아, 그거 어떻게 해요? 소고기 혓바닥을 먹었는데, 먹고 있는데, 그 남편이 오시라. 이 보험 얘기했죠. 이 사람 예수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난리가 났어. 더 좋은 거 막 나와. 더 좋은 거 나와. 근데 뭐냐면요. 이 부인이 봤을 때, 이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사람인데, 나 부인 봤을 때, 이상하고,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 정신사납더라. 좀 차분하고, 인격적이고, 멋있고 그래야 되는데, 정신사납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는 내용을 듣더니 자기 예수 믿는다. 이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 그래, 어제까지 안 됐더라고요. 오늘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 안 됐다고 오늘 안 믿을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시간 같이 연결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담력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생긴다니까요. 또 뭐가 생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 담력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게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거를 해야지. 그거를 말해야지.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서 구할 수 있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쭈구탱이처럼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배 와서 교회도 와야 되는데 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전문성과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 나도 먹고 살기는데 무슨 결혼하냐 나도 먹고 살기는데 무슨 애를 낳냐 그러면서 돈도 많이 드는 개는 그렇게 키우더라고. 이 따만한 개를 막 키우더라고. 애보다 더 커. 그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주사 맞춰야 되고요. 얼마나 힘줘야 되고 또 슬픔도 줘요. 한 열 몇 살 되면 죽어요. 어. 어떤 개는 이렇게 안고 다니시나, 아이고, 왜 개를 자꾸 안고 다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17살이래요.
80대래 한국 사람의 나이로. 보세요. 그러니까 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눈썹도 하얗고 속눈썹도 하얗고 여기 혀도 털도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얘기 하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다 주고 가.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다 주고 가서 살면 안 돼요. 고개를 드는 걸 힘들어해서 안 돼. 손가락 움직이는 거 힘들어해서 하면 안 돼요. 팔 움직이는 거 힘들어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죽은 자들 너무 많다니까요. 아이들 만나면 너 뭐 할 거야? 몰라요. 그럼 뭐 할 건데 몰라요. 그러면 뭘 하겠지요. 아유 그냥 그때는 그냥 뭐라도 한다라고 얘기해봐라. 얘들아 답답하다. 흑지 말라고. 그래서 뭐냐면 피로 담력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아이, 난 불신자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불신자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예전에 동생이 청년이 과외할 때 과외를 해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동생이 청년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서울대 청년에게 물어봐라. 학교를 졸업하고 뭐 할 건지, 비전이 뭔지 그걸 물어봐라. 그리고 또 왜 알바를 하는지 물어봐라. 보면요, 이 청년이 나는 이 돈 벌어서 일단은 세계 일주도 유럽도 갔다 올 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육에 관계된 거라 가지고 교육감인가 이걸 목표를 놓고 준비하고 있다.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는데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거, 육신적인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어,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믿음 하나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그걸로 뭐냐면 드러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길을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 길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20절에 보니까 이게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믿음의 길. 아, 나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준비돼서 또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길이라는 부분은 뭐냐 보장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을 개척하는 길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찢어짐을 통하여서 못박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뭘 열어주셨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응답과 축복을 열어주셨다. 그의 희생이 그냥 작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 내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노예된 근성에서 벗어나 이 광야 근성을 벗어나 얻어먹는 그 십성에서 벗어나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애쓰고 힘쓰고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한다. 여러분 어디 누구 만나면 바보도 못 생각하지 마시고 박사 생각하세요. 차도 못 생각하지 말고 차사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 이 뭐냐 마음과 육신에 굉장히 손해나요. 돈 5천 원 버리고 만 원 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내가 사는 사람이지, 내가 돕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지, 응답의 사람인데, 앞으로 부자 될 건데, 앞으로 축복받을 건데, 그러니까 나는 사야지, 도와야지. 나는 이 얘기를 후배한테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후배가 양재동에서 살았는데,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방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20년 만에 만났을 때도. 형은 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자기가 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지금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지. 뭐냐면은, 내가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엄습해오는 불신앙에 내가 빠져버려요, 보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목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친구들 보고 야 목회한다며 야 목회하면 서울에 와야지. 야 서울이 그 얼마나 비싼데 거기 어떻게 가냐 힘든데 거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가는 거야. 미쳤다고 사람들이 오겠냐. 사람들이 기회가 많은데 기회가 많은 곳에 와야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염소 전도할 거야. 염소가 예수님 믿나요? 운매하지. 그럼 뭐냐면요. 사람 많은 데 가야지. 근데 두려워서 못 가요. 돈 없어서 못 가고 일 쳐서 못 가고. 믿으면 할 수 있으면 가는데 아니, 서울에서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닫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살아남는 교회도 많아요. 믿음으로 인도받는 자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을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또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에요. 혈류 중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나오고 예수님께 이 뭐냐면 두로에 왔는데 거기서 뭐냐면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개에게 떡을 드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도 부시러기를 먹는다고 여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뭐냐면 믿는 자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은 거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님 아무나 도전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확신이 든다니까요. 그 확신 가지고 부딪혀 보면요, 많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현장이 또 다르네.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또 부딪히다 보면 또 다른 게 온다니까요. 우리도 전도하는 지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거의 요즘에 주님만 빼고 거의 매일 나가는 매일 나갈 때마다 달라요. 매일 달라. 근데 왜 나가냐? 전도 안 되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오나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나라도 도전해야지. 나라도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온다고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까지 하냐?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날 때까지. 이제 내가 안 나가고 나처럼 미쳐서 나갈 사람 몇 명 나올 때까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여러분 뭘 하면은 6개월, 1년, 3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래야지 뭐냐? 전문인이 돼요.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뚫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응답 와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뭐 사업을 하신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일단은 나같이 문외한인 사람한테 당신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싶어.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이게 설득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설득 못 시켜요. 어, 이게 정말 와야 된다. 이거 정말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걸 나에게 설득을 시켜보세요.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요. 당신은 그건 해도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설득이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러면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당신도 확신 없는 걸 누구한테 팔고, 당신도 확신 없는 거를 누구를 설득시키고, 당신도 확신 없는 거를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해.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하면 뭐가 좋은데? 공부하면은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 좋네. 안 좋네. 왜냐하면 설득을 시키려면 아이를 설득시키려면 내가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얘기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공부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 더 따고 뭐 하나 더 도전하고 그러시지 신문도 안 보시면서 뭐 나한테 자꾸 하라 그러냐 나도 편하게 쉬겠지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나한테 그랬다니까 성경 좀 읽으라 그러더라. 어머니도 아니면 성경을 왜 나한테 읽으라 그래요? 나는 그래요. 뭐냐면요 이게 본인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는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 제가 우리 애들 방학 동안 교회 자꾸 데리고 오잖아요. 교회 오면 내가 뭐 하는데
성경도 보고 뭐도 하고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깔아지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쯤에서 얘네들 너 이거 했냐? 뭐 풀었냐? 교과서는 읽었냐? 공부를 했냐? 계속 체크할 수 있죠,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좋다 그러면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믿는 게 낫다.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보아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세 개잖아요. 세 개. 예수님의 신앙의 색깔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들 다 살아나요. 여러분 무슨 일 하는데 이거 하면서 이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내 인생의 기쁨이야. 라고 기쁜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소망 가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전달된다니까요. 야 거기 가니까 분위기 좋더라. 저기 가니까 완전히 도살장 같은 분위기. 뭐 갖고 와라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가야지. 네. 가다가 넘어지겠어요. 뭐냐면요.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열매 맺는데 소망 가진 자는 뭐하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나만 따라오면은 너희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되는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언제 왔어요? 이 남자만 만나. 이 남자랑 살면은 소망이 있겠네 하고 왔는데 절망하셨잖아요. 왜냐? 잘못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남자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 따라가면은 그 집에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남편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이 나다네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아니 이 나다넬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이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은 선하게 날게 있냐? 지금은 선하게 날게 있어요? 없어요. 손들고 선해요. 선하고 날 거 없어요. 근데 그 선하고 날 것 없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를 한다니까요. 이 나다넬이 그리고 빌립 손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게 선한 것 뭐냐 선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뭐냐면 나무 밑에서 네가 나를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여 왜냐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기만 아는 시간인데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5장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이신 너에게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원래 창세기 28장 12절에 13절에 이 야곱이 형거 그 축복권 뺏었다가 도망가는 길이거든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자요. 근데 뭐 산짐승도 있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맨날 엄마 치마폭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거기 엄마 치마폭에 갇혀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 그때 환상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잠을 깨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붓잖아요. 거기가 베델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베델.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이놈의 집구석이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거기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가 베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옛사람이고 변화된 주님 만난 이스라엘. 여러분 맨날 자녀를 야곱으로 보잖아요. 운동 못하게 뭐 해먹겠냐? 뭐 해먹겠냐?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고, 교회 누구보다 못하고, 또 옆집에 누구보다 못하고, 학교에 누구보다 못하고, 친구보다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뭐예요? 베델이에요. 거기가 원래 이 야곱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오늘 이 뭐냐면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 뭘 보게 돼요?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람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마세요.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농구에 좀 돼가지고 서태웅처럼 농구를 잘할 거예요. 슬럼덩크를 봐가지고 막 공도 이렇게 못 던져요. 팔에 힘이 없어.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요? 너는 농구 유망주야. 농구 유망주. 어느 날 또 딱지를 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거야. 딱지왕이야. 딱지왕이야. 얘한테 딱지치기 할 땐 져줘야 돼.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이길 때까지 하자 그래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져줘야 돼. 딱지왕이야. 딱지왕이야. 축구할 때는 축구왕이고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래요?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너는 수학왕이야. 수학 박사님. 국어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국어왕이야.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얘에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딱지치기를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에게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곳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하려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늘도 나는 교회 먼저 오고 이제 삼형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데 1등으로 왔더라. 왜요? 자전거 왕이야. 자전거 타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타고 오는지. 왜냐? 7, 8살 타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이 아주 자신감 있게 타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큰 자전거도 아닌데 왔어. 그리고 예배 왔으니까 이제 앉혀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왜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자꾸 사람을 비방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가정복음 하실 거야. 그래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 야 그게 나이가 소용있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포기하면 안 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심판에 다는 날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참 26절에 보면 배도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 시대에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성령 욕보이면은 너희가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냐?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32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제일 좋은 데 가서 사세요. 제일 좋은 데 가서. 상권 없는 데 가서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데 가서. 목사님 내가 돈을 가게를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일 좋은 데 가요? 내가 가게를 구할 수 없는데 종업으로 가면 제일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저기 강남에 가서 빌딩을 올릴 수 없어도 거기 가서 일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상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잖아. 근데 꼭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사람 없는 데만 찾아가요. 왜냐? 가격 맞춰가지고. 내 수준 맞춰가지고. 내 수준, 내 인격 맞춰서 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발해요. 내가 거기 가서 뭐 차릴 수가 없는데, 내가 좋은 분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장으로 들어가면 대기업 왜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는지 몰라. 거기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서 그걸 배워야죠. 어, 만만한 데 필요한 데 있는 데 가지 말고, 어려운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렵고 힘든 데 가라. 야, 얘들아, 너네 좋은 세계 다니면서. 아, 아빠,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죽으면 되지. 별 걱정을 다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확률보다, 비행기 떨어질 확률이 더 낮대요. 더 낮대요. 죽을 확률이. 근데 자동차를 맨날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잖아요, 보면. 잘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3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면, 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그리고 큰 싸움에서 이겨내 응하라. 32절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데, 뭐도 오냐면요, 시험거리도 와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구원받은 후,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모두 있냐? 어려움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문거리가 되고 창피한 일이 있고 망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비방거리도 있지만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느니라. 그들을 돕고 인도받는데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는 핍박받으면은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 정도 고난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도전하지 못하냐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게 믿음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또 왜 도전하지 못하냐? 나 같은 게 되겠어. 이걸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줘요. 이 정도 어려움은 넘어서야지. 이 정도 힘든 거는 이겨놔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면 반드시 뭐가 있냐? 상급이 있어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천국의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또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부자들의 차이는 그거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한번 실패하면 다 날아가니까 조심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큰 거를 도전하기는 못하잖아요. 라면 사와라. 가능하지? 라면 사와라. 왜냐면은 자꾸 쓰고 얘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큰 사업장을 물려줄 수는 없어도 얘네들한테 뭐냐면 경험을 자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받고 와라. 이런 거. 좀 창피하고 좀 하기 싫은 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잘해요. 어, 아빠, 아빠 전도지 주면은 탁 두고 탁 돌려. 그냥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어. 엄마 닮았나 봐. 나는 그게 힘들거든요,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거 시켜요. 우리 첫째가 나랑 비슷한데. 해봐. 야,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큰일을 하겠어. 그 창피한데. 창피한 거 하는 거야. 안 창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 사람들이 뭐 잡장이 치고 하지. 그거 하겠냐. 몇 번이렇게 시켜봐. 그래도 받네. 뭐냐면, 받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줘요? 안 받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에 대기 연연을 하고 해요. 한 번 성공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모두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성경에 인내하라 그래요. 36절에 말씀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인내해야 받아요.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여야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한다 그러면요. 그거 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계속 물어보라고 쫓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징그러워서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안 가르쳐주니까 내일 또 오네. 안 가르쳐 또 올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오지. 물어보면 온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내 일에도, 내 삶에도, 신앙에도. 한 번에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 오래됐잖아요. 어, 오래됐는데, 그냥 문 닫을 위기도 있고 있는데, 버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말씀하기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인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데 응답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우리 동네도 보면은, 서울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어, 우리 신학교 그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 쉽게 들어갔으니까. 어렵게 들어간 옷은요, 다 입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거기 막 자기 영어로 막 저 써있고, 학교 이름도, 과도 막 써있고. 왜냐? 내가 어렵게 들어갔거든. 여러분 잖아요. 어렵게 해서 성공해야 뭐예요? 이게 신나서 얘기해.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온 얘기는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왜냐? 힘들었거든. 어려웠거든. 근데 이겨냈거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내면은 자랑하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지.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졌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못 자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그게 무슨 간증이 돼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간증거리가 되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 하다가 죽을 뻔했어. 그게 간증거리가 되지. 머리부터 다 빠진 줄 알았어. 그게 간증거리가 되지. 그냥 됐네. 그건 자랑도 안 해요. 운이 좋았네. 그럼 자랑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도 언제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 말도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면 응답 주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원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자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멸망의 자들은 뒤로 물러간다. 멸망의 자들은 뭐예요? 맨날 앉아서 탁상 힘들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딪혀 봐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문제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래? 문제는 읽었냐? 문제도 안 읽고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풀어라 이 말이죠. 나보고 풀어라는 거예요. 내가 야 내가 풀어야 되냐? 내가 초등학교 다 지났는데. 그래서 얘기하죠. 읽어. 한 번 읽었어요. 모르겠지? 그러니까 두 번 읽어. 몰라. 세 번 이상을 읽어. 세 번 이상.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 답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답은 모를 수 있어. 근데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답을 찾죠. 근데 애들 공부시켜보면요. 지가 문제가 뭔지 몰라.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니까요.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리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상황에 노예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죠. 하박국 말씀에. 이 말씀에 보면 하박국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히브리 기자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믿음에 그 11장 하면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뭐냐. 이 최정훈 목사의 예전에 문제는 뭐냐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이 나의 영적 문제. 대충대충. 이거를 바꾸는데 힘들더라고요. 대충대충 하면 되겠지.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목회가 되겠지. 그게 코로나 전에요. 코로나 전에. 내 마음에 일기 딱 왔어요. 야, 30년 돼도 안 되겠네.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를 주세요. 교회를 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달라. 그리고는 여기 이사 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그리고 성도들한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이 서울에서 목회하기 쉽나. 요즘 교회 이미지 안 좋은데 전도하기 쉽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역사하면 쉬워요. 근데 뭐도 있어야 되냐? 고난도 있어야 돼.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돼. 전도하는데 뭐 하루 이틀 나가보고 아이 전도 안 되네. 그 전도 안 해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3년은 나가요. 3년은. 3년은 나가겠다. 그 3년 후에 보자. 그러면 이제 성도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뭐가 죽어나는 거냐? 내가 증거는 그 다음에 오늘 닥달할 거니까.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들어요. 대사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당연히 역사에 일어나요.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요, 수고할 수 있어요. 교회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주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으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하면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대사전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소망 가지고 인내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성교의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불신앙의 말에 주눅 들거나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 오늘 히브리 말씀에도 우리에게도 와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후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현장을 세우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어둠에서 조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